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인됨이 드러나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이지만 그래서 은혜의 자리이며 감격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찬찬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확정하신 주님이시니 감히 주님께 우리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서둘러 행하였고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허무와 사망의 길에 머물며
온갖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했는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며 행한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의요, 힘의 남용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워 내가 불편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나 때문에 나라와 사회가 어렵게 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이기적 본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한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때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 그땐 예수님께서 한창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창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마침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최근 일어났던 한 이야기, 뉴스를 전합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이 단 한 절만 가지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은 분명
빌라도, 당시 로마의 총독과 관련되어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희생 제물에 섞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아마도 이 살해 사건이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라오던 중 예루살렘 성전 어느 곳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스스로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올라왔죠.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그것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왔을 때 그들은 제물과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소의 머리 또는 양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양과 염소 혹은 소를 손수 잡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소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모든 가죽을 벗기고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와중에 군사들이 덮쳐서 아마도 그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과 섞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 불경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 이 비극적 사건이 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거 가담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이 학살 사건이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결집하게 되는 어떤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학살을 통해서 유다인들의 기가 꺾여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여파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 갈까? 아마 그것을 예측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합니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의 징조일까요? 세계 종말 전쟁의 시초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새롭게 재편되는 어떤 새로운 권력 구조의 새로운 재편의 시작일까요? 새로운 냉전 시대로의 전환은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며칠 전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입법 위반 검사와 추방에 가까운 자진 출국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 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또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모든 거대하고도 도도한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단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이나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찾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큰 병이 생기거나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어렵게 되었을 때, 혹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수능일이 이제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대학 입시를 시험 볼 때 이제 대학 입시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혹은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거나 하던 일을 갑자기 멈추게 되거나 또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떤 뉴스의 타이틀이 잡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며 반역을 꾀하던 갈릴리 도당들이 척결되다라는 뉴스가 떴을지도 모르겠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아마 타이틀이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어떻게 이 뉴스를 받아들이셨을까요? 물론 유대인이시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살해된 갈릴리 사람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하거나 혹은 순교자로 추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를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못된 총독으로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의 무자비한 그런 태도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희생당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그들의 죄로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최근 일어난 또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망대가 그만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곁에 있었던 18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죄의 문제 여부를 다루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의 전쟁 중에 죽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사건과 사고로 그저 그렇게 죽어가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인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 망대에 구경하러 올라갔다가 하필 그곳에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던 18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죽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말씀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이 부분을 잘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멀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무역 마찰도 일어나죠. 그런데 또 가깝게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절망적인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는 입시에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질문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혹시나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발동하죠. 왜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왜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가? 왜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인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번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과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르게만 살면 잘 되겠지.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게 되고 혼란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악의 왕성함도 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봅니다. 선한 사람들이 쉽게 도태되고 사라지는 모습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은 종말이 올 것인지 전쟁이 이제 날 것인지 또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지하는 그 능력,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은 이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때로는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이 모든 현상들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알아차리는 능력, 주식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릴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많은 시그널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바로 그 시그널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군가 죄가 더 커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미국의 패권일까요? 중국의 성장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1등 국가 진입일까요? 세상의 종말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일까요? 신냉전 시대일까요? 주식의 폭락일까요? 아니요, 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을 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인류가 망하지 않게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인류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계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대학 입시의 합격일까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을 주시기도 하시지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성공도 경험케 하십니다. 승리도 경험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나의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도리어 잘 되는가?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또다시 불신앙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가 다시 바꿔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0점으로 떨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런데 여기 일어난 일들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이것을 묻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만한 사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신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신호,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바로 시대를 분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 일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 또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죠. 왜 하나님은 이런 선한 사람을 데려가시는가? 무슨 뜻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물론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떠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덮어두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할 것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선한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선한 사람도 이렇게 생명이 거두어지고 죽어가는데 나같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인격도 죽음이라는 세력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계시로 받아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늘 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다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그 메시지를 또 보고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분명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인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취직일까요? 병이 드는 걸까요? 병에서 낫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모순을 경험하고 불의를 보곤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더욱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받아들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